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성북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성북구에 속한 우리 감리 교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남성교회 분들이 오셔서 또 안내하고 또 이렇게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또 여성교회 분들이 며칠 전부터 또 음식을 마련해서 아주 정성껏 감사하게 잘 식사를 또 대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음식이 맛있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육자 회의를 하는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출생 그리고 하나님이 물에서 모세를 건지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 그 본문이 떠올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말씀을 읽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방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써있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테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방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부모가 3달 동안 아이를 집에서 숨기면서 키운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때 아이를 어디에 담아서 내려놓죠?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나타내는 단어도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갈대상자라는 말과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조종하고 내가 뭘 만들어가고 내가 뭘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하는 그런 교만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1장 말씀도 사실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간 말씀이 이 바벨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노아의 자녀들,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셈을 통한 그 계보에 대한 말씀들이 이 앞뒤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 두 계보가 좀 다르게 돼요. 한 계보는 어떤 모습을 하냐면 바벨탑을 짓는 일에 관여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한 같은 셈의 자손들 가운데 다른 흐름 가운데는 어떠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그 두 족보 이야기 사이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였고 그들이 그렇게 같이 그러한 것을 하다가 그들이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날 평지가 어딜까? 학자들은 아마도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칭하는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비옥한 땅이고 문명도 거기서 발전됐던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상한 일을 하나 도모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쯤 이런 일이 있었을까?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짐작하기는 홍수 후에 약 150년 후경이 아니었을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탑을 쌓고 하늘에 닿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그들이 왜 이 탑을 쌓고 이렇게 성읍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뭐냐면 먼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닿을 만큼 쌓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서 성경에서 150년이라 그들의 조상들 그 앞에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홍수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생물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심판을 어떻게 그들이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아마 그런 고민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심판이 와도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쌓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됩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생물들 생명체와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니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니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의심치 말라 하는 거예요. 의심치 말라, 의심치 말아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어요?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심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느냐?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들어 우리는 그걸 대항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보겠다. 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요. 또한 이런 말씀을 그들이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도록 하자. 여기 내다라는 말은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워보자. 그들의 이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거대한 일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뒤엉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게 될 때 이러한 큰 불행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세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나리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며 그들이 잘 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들의 힘을 규합하고 그들의 삶을 세워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절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은혜가 되고 축복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때로 큰 우리에게 불행과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대응하는 방식이 참 신사적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신들이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이 힘을 규합하면 무언가 그들이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 우리 같으면 내려가서 그냥 회오리 바람을 불고 그냥 폭풍우가 쳐서 그냥 다 쓸어버릴 수 그렇게 사라지게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참 점잖게 신사적으로 그들을 대하세요. 어떻게 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그들을 흩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 보면 바벨탑을 쌓지 못한 게 그들의 불행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흩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더 큰 심판과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꼭 세워져야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안 된 게 축복인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당시에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큰 불행과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벨탑이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벨탑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벨탑이고, 때로 우리가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바벨탑 속에 갇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것을 흩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흩으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러한 교만의 바벨탑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탑을 좀 쌓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탑,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쌓고 있는 인간적인 나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혹시 바벨의 탑들이 지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탑들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무언가 세상의 사상적인,
세상의 이념적인,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다 될 것 같은 인간적인 그러한 바벨탑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그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탑이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서연 학생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면 스스로 안전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에 힘을 주고 서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 그 땅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야 내가 안전하게 서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벌고 얻고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거두고 갖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세상의 것에 세워가는 어리석은 자, 세상의 바벨탑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탑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더 큰 불행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심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그 줄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삶 속에 여호와의 치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길현호, 김동희,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우빈, 황승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과 증거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저들 마음속에 주신 선한 비전과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